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에 대해서 갈라놓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주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를 나눠 놓으셨을까? 어떻게 다른 걸까? 무엇가 이 사람들은 다른 걸까?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주받을 사람, 이 어떤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버린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와 반대로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를 의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 너무나 차이가 분명합니다. 어디에 어떤 차이가 가장 큽니까? 결국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아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버렸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죠. 여기서 딱 갈립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 그들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자,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저주를 받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참 벌써 들리는 어감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다. 그 인생이 비도 제대로 오지 않은 건조한 땅이고 건건한 땅이라 그랬어요. 이 소금기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도 오지 않는 땅인데 소금기까지 바닥에 있다. 그런 땅에서 나무나 풀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을 인생,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인생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의 힘, 세상 의지하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주를 받을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17장 예레미야 17장 8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을 받으면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를 강변으로 쭉 뻗고 있으니까 절대로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열매가 항상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결국 저주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의 차이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고 믿음이 제대로 자라야 하나님께 주시는 복받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겠죠. 복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가야 될 믿음의 단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본 스텝이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Believe in God, 우리가 먼저 이 Believe in God 스테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건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거듭남, 중생을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부활, 죄사함,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투옥당했어요. 실컷 얻어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를 든든하게 채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보다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왜 바울과 실라 사도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겠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이에요. 실컷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복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복받을 준비를 우리가 마친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넘어갈 만큼 깊어지고 그 다음 단계, 정말 복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밟아가야 될 믿음의 단계는 무엇이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다, Believe in God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Trust in God입니다. Believe에서 트러스트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삽니다.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애써 수고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Trust in God, 하나님을 매사에 신뢰하고 그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부름받은 시대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한참이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대로 부르짖었던 마지막 왕이 요시야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심각을 넘어서 처참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열왕기하 21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랬어요. 아세라 목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뭐 산꼭대기 높은 산, 낮은 산에다 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다가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 깎아 만든 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러니 영적 상태가 타락하여 완전히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신앙개혁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개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앞에서 우상을 부수면 백성들은 뒤에서 우상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실컷 말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에게, 야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의 큰 길에 나가서 어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 제대로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예루살렘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선지자가 찾지 못할 지경까지 가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은 처참한 데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하고 맙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드린 거예요.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이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사람을 저주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신뢰하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가야 될 믿음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단계는 삶으로 믿음을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자, 처음이 하나님을 믿는 Believe in God이라면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Trust in God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Practice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Practice,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마르고 소금기 많은 땅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매사에 나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를 그를 의지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선택의 영역입니까? 우리 심령에는요, 타락한 본성이 들어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졸고 싶고 좀 더 게으름 피고 편하게 있고 싶은 게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이거요, 훈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육체만 게으름 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게으름 핍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기도할 성도 많지 않아요. 박달하지 않으면 예배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주일 예배 귀찮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여러분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신뢰하는 거고요. 신뢰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매사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훈련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의지하면서 영적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이미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훈련을 조금만 받으면 하나님 계신 은혜의 강가로 뿌리를 뻗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인생이 바뀌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인천에 있는 송도에서요, 공항이 있는 영종도까지 이어지는 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천대교예요. 공사비가 1조 2,700억이 들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건설한 기간도 거의 5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다 위에 교량 놓여있는 부분 길이만 해도 12.3km에 달합니다. 가운데는요, 63빌딩 높이의 교각 2개가, 높은 탑이 2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어마어마한 다리, 뭐 말할 수 없는 다리, 바다 위에 세운 다리니까 얼마나 대단한 다리입니까? 그런데 이 다리가 더 놀라운 건 민자도로입니다. 민자, 나라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이 다리를 인천대교 사업을 추진한 민간인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런 엄청난 다리를 누가 만들자고 하고 누가 시작했는가? 그 주인공이 바로 인천대교 주식회사의 김수홍 사장입니다. 1999년도에 에이맥이라는 회사에서요, 이 인천대교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했어요. 근데 시기가 1999년, 어떤 시기인지 다 아시죠? 우리나라 IMF 환란 겪을 때였어요. IMF 여파로 도저히 투자자를 찾는 것, 사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기 이제 문 앞인 거예요. 회사가 파산할 지경이 됐는데 그때 교회에 가서 이 김수홍 사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러 갔는데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음성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너는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하다 뛰쳐나왔답니다. 너무 기뻐갖고 어쩔 줄 몰라서 기도하다가 뛰쳐나왔다 그래요. 그날부터 김수홍 사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고 합니다.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IMF 때 1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끌어모은다. 여러분, 이게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요, 당시 40대였던 김수홍 사장이 일마다 때마다 기도해 가면서 이 일을 완성해낸 거예요. 나중에는요, 너무 하나님께서 역사를 놀랍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는 게 겁이 날 정도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삶을 훈련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실천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나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간조한 땅이냐? 왜 이렇게 건조하냐? 소금기 많은 땅 마냥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냐? 능력도, 신앙의 능력도, 기쁨도, 응답도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믿음과 말씀과 붙들고 나의 신앙을 연습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넘어가시고 믿음으로 훈련하는 단계까지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활짝,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본성을 거슬러가며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앞에 헬스클럽이 하나 있어요. 교회 문에서 바로 보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문 열면 4시 한 40분쯤 교회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교회 문 열고 불 켜면 딱 보면 교회 건너편 헬스클럽에서 벌써 4시 반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러닝머신을 뛰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진짜 놀랍습니다. 어떤 날은요, 막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 많이 오는 날, 날씨가 안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보면 새벽 예배 기도하러 오신 분보다 그 교회 건너편 건물 3층짜리 헬스클럽에 러닝머신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 마음이 참 당황스러워요. 마음 아픕니다. 집에 러닝머신이 있고 실내 자전거가 있고 아령이 있으면 근육이 저절로 생깁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뢰, 영적 훈련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육체의 본성에 휩쓸려서 붙들려 다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건조한 땅 되는 겁니다. 소금기 많은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 심긴 보잘것없고 힘없는 마른 떨기나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나무가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떨기나무입니다. 열매도 없고 굳건하지도 못한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탐욕과 질투로 인생을 산다. 여러분, 이런 삶도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거 훈련할 필요도 없고 뭐 특별하게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그냥 되는 대로 두면 인간의 본성대로 우리가 마음껏 죄짓고 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복받을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단호하게 역행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드니까 주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 다 있어요. 예배드리고 귀찮은 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공짜로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주십니다. 삶에는 많은 열매가, 많은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주를 받을 자인가 아니면 복을 누릴 자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지금 작은 정말 짧은 순간 찰나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삶, 믿는 삶, 빌리브인 갓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인 갓,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훈련해가고 연습해가고 성령 따라가는 프랙티스인 갓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믿게 해주시고 주님 신뢰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말씀대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 믿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고 훈련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복 받을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예물을 구별해 드린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하는 일에 그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시냇가에 우리를 이미 심으셨으니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백성들,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앞날 위에 성도들의 앞날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맡겨주신 모든 사명 위에 주님의 축복, 주의 은혜, 인도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